할렐루야. 저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의 복을 지경의 지경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기도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자는 족보를 계속 기록해 가면서 갑자기 왜 이 야베스의 내용을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존귀하게 된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포로 귀환민의 그 처지가 야베스의 형편과 비슷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이제 선민의 긍지는 모두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고국 땅은 황폐해졌고 또 주변의 대적들은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갈 도리가 막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조상인 야베스도 그러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 자체가 수고, 고통입니다. 그 이름대로 야베스는 그러한 시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죽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역경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분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모진 바람에도 굴복하지 않냐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 마침내 축복의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삶은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새해에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러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전의 성경을 보면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성경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가 어느 가문에 속한 누구의 후손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를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존귀한 자를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란 뜻입니다. 또 신앙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나 그리고 권세와 영예와 부를 얻게 된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는 권세와 부와 영예를 얻어서 가문을 빛낸 자일 것입니다. 일가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야베스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특별한 위치에 앉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사용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는 수고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수고로이는 상고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고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상고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고는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베스는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 불행한 탄생인 것입니다. 곧 야베스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야베스가 그의 일가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부모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고를 겪고 그 아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보다 씨를 가꾸고 자라게 하는 일이 더욱더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는 고통의 그 순간은 일시적이죠.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양육하려면 낳은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해산하는 수고에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땀과 눈물과 기도 없이는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육신은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 신앙과 사람의 그릇은 부모의 수고와 비례하여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야베스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야베스는 삶의 큰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여러분 이방 족속의 침입으로 살던 것이 항폐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살 길이 막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위기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그리고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는 생명과 영광과 공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처음부터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중 결과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모든 삶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야베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새해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만유 위에 높아지셔서 뭇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17년 한 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경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세상에서의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새해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읍시다. 11절 이하의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그저 수많은 이름들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9장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족보가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들을 보면 우리 귀에 익은 이름들도 있지만 여러분, 생소한 사람의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이름들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의 행적이 크게 있어도 그의 행적이 작게 있어도 미비하여도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이름이 미미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중요한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용기 있게 이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그리고 물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그 간단한 그 이름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통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야베스를 낳은 어미조차도 그의 출생을 괴로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삶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엄마도 꺼리는 사람을 누가 따뜻하게 받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의 나날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웃도 모두 야베스를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는 이 야베스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왕따 당하는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이렇게 어떻게 하여 그의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문 중에서 정말 특별한 이치에 앉게 되었을까요? 존귀할 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 가문에서 존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부자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뢰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즉,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어, 소리쳐 눈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고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애굽의 포로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죄를 감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라면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넌 뭘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무턱대고 자기 번의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대상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겸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참으로 인자한 분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였더니 존귀한 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까지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는 야베스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워했습니까?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모에게서, 그리고 그 형제에게서 말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슬픈 운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목숨을 건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베스는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복 플러스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바
되어서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행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면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의 복의 복을 지경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해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복을 받읍시다. 15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역대상 2장 18절에서 나오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살았던 때는 바로 시기적으로 약 300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견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말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주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10명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주장은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이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만 내 옆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몬의 자손 13방백들은 모우님, 즉 에돔 족속의 일파 사람들을 쳐서 파하고 양떼를 먹일 목장을 얻었습니다. 또 그 시대의 시므온 자손 500용사들은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비딘 강야에서 기습 공격하여서 막대한 타격을 입힌 그런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이 이후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돼서 사울 때와 다윗 때에 크게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도 시므온 지파의 500용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시므온 후손들의 이 같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격파하는 것, 우리의 대적 사단을 격파하는 것,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장한 일입니다.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 시므온 지파 500용사들, 여러분, 이 역경과 시련을 딛고 이렇게 일궈낸 그 땅은 정말 값진 땅이고 개척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취적인 개척 정신이 당시의 포로 귀환민들에게 요구되었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해에도 개척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새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대적을, 이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 또한 진취적인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진취적인 개척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자로 부와 명예를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야베스는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도우실 때에 여러분 땅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야베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 후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군사가 성을 정복하기 위해 돌진해야 한다.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는 것, 군사가 성을 정복하기 위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행동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고 미지근한 믿음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군사가 성을 정복하기 위해 돌진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예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 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진하겠습니까? 올 새해에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돌진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 복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하지 않고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통쾌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진취적인 개척의 정신으로 새해를 접수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